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4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필리핀을 다녀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머문 곳은 공항에서 한 40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 PTS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몬테소리 신학교 즉 이 BTS 신학을 교회를 또 건물을 학교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거기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기를 떠나는 이유가 있었고 또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거기를 이제 이사들로 꾸며서 거기를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이 교수님들이나 또 학장님이나 이사진들은 이 필리핀 신학교를 운영하기가 무척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환경이 또 건물들이 점점 노화가 되고 또 아름답지 못한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창고 같고 또 그냥 보아도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 그러한 폐건물처럼 느껴지는 곳이 그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그 건물마다 이렇게 산책을 해보면 건물들이 야 이거 신학교 맞나? 야 이거 식당 맞나? 예배 처소가 맞나? 체육관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또 그 길에는 온갖 나무들과 잡초들이 무성해서 이 나무가 망고나무가 맞나? 이 나무가 파파야가 맞나?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 라고 할 정도로 나무는 무성하게 거대하게 나무가 성장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신학교의 운영이 어렵다라는 것을 눈에 보게 되고 학생들도 그닥 많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또 이것을 책임지는 또 이렇게 목양교회 우리 이교환 목사님이 그 곳 안에다가 주바로 선교센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건립을 하고 건축을 하고 또 그럴 때에 맞은편에 있는 기숙사나 이런 예배 채플실을 조금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일들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또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과 교수들과 학장 이사진들이 조금 모여서 한 3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체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고 또 교수들이나 학장들까지도 또 수고한다라고 위로금, 격려금을 함께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의 오후의 시간에 이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예배 전 찬양을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학생들이 또 교수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 335, 5, 6명 정도가 함께 모이면서 함께 이 예배 장소로 오는데 정말 그 모습들이 아름다웠고 그 모습들이 열정이 있었고 또 그 모습들이 환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학장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신학교를 세웠듯이 지금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지역이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필리핀이 더욱더 자유국가로 또 민주주의 국가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음이 또 교회가 더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듣게 된 내용 중에 그곳에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더 기독교보다 더 큽니다. 몰몬교, 이슬람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몰몬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들고 뭐 맛있는 거를 전해주고 대접을 해주고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디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한다라는 거 필리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기독교다, 교단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기 때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곳에 이단 교주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기독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 교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참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학장님이 그렇게 기독교 우리 성장하는 교회들이 이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볼 때에 필리핀의 신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참 중요한 거점, 참 핵심적인 일이었고 그러나 어떤 내부 사정으로 통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떠나가고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그룹이 되어서 이사들이 되어서 교수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을 때에는 무언가 끊임없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필리핀은 생각 외로 돈을 많이 모으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도 미숙하게 운영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 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대한민국도 복음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성장하고 또 주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각 지자체에서 또 각각의 일꾼들로서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하는 그 일들로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으로 통해서 우리나라는 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역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역전시키는 그 일은 기도 외에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또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데에서는,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 되겠지, 애들이 열심히 하겠지, 우리는 이 정도만 꾸준히 지원해 주면 되겠지.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과 판단은 우리의 가정이나 나의 앞으로의 모든 생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 예수가 이 일들을 이루고 선포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고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로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또 나의 신앙의 생활에, 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에 기도했던 얘기는 마지막 원수들에게 잡히기 전에 자기 자신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요할 때 기도하면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3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도 나섰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라고 무신론자들에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분들 생활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교회 다녀? 너 정말 예수님을 믿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혹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막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은 어디 앞에 있냐면 법궤 앞에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로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내용, 우리가 부르짖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잔잔히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법궤 앞에, 분향단 앞에 올려가는 연기, 그 앞에 있는 향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신,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정당하게 출입하는 것, 자신 있게 들어오는 것,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주일이니까 나오고, 또 우리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오고,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고, 이러한 모든 것은 의식적으로는, 습관적으로는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모든 태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내 모습이 믿음으로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또 우리는 생활하면서 나는 늘 하나님과 만난 사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인 것을 기억하고 생활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몸된 지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왜 그토록 기도하셨을까? 왜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나와 기도처소로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인데, 이것을 우리는 지체를 만나듯이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 교회의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대상자가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5년 전에,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1년 전에 그 기도의 제목도 떠오르게 되죠. 아, 내가 이 기도를 못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잠시 오랫동안 기도를 못했었구나. 내가 이 선교사님을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었구나. 내 자녀를, 아니 내 친인척 중에 누구 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 몸의 지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한 지체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연히 이런 일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 어쩌다가 이런 일을 만나는, 이것은 어둠의 권세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붙잡아 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 정말 예수님은 이런 일들도 만나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시험입니다. 기도를 참 잘하고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잘하고 있고 해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는 유혹거리가 오기도 하고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덧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이가 나를 향하여서 공격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마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에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다가도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기도하면 이런 일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방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응답도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에 사탄이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알고 보면 사탄은, 시험은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나에게 말씀으로 넉넉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이렇게 원삼열 목사님 가정이 우리 집에 자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자다가 이렇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것을 막 몇 번 외쳤다고 원삼열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형, 목사님은 목사님이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잠꼬대로 자기가 들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잠자는데 어둠이 엄습해 있었고 내가 무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 사탄의 세력으로 나를 꽉 묶고 있었고, 또 내가 내 몸에 올라오는 이런 악한 바이러스들이 느껴졌는데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입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만 옹알옹알 할 뿐이지 말의 언어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가 않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 내 속에서 계속 예수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내 안에서 선한 것을 자꾸 올려 끄집어내는 것처럼 자꾸 반응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려고 자꾸 의식하고 말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술에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삼열 목사님이 그걸 듣고 잠꼬대를 참 목사답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잠자다가도 가위에 눌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기도할 때에 사단이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유혹할 수 있잖아요. 기도 못하는 형편으로 갈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면 우리는 그 일을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잠잘 때라도 기도해야 되고, 평안히 밥 먹고 묵상하고 쉴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방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탄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떠나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어떻게 쫓겨가는지 아십니까? 7길로 찾아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벌벌 떨면서 나의 주변에 머물지 못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얽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승리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다 보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넣을 수 있도록 함께 있었다, 돕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앞에다 두고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께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천군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멀리 있는 자녀들, 험한 일을 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위험한 일을 면했다고, 참 위험했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스스로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군 천사로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만인들의 세계 만민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을 뜨신 것을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환경의 모든 것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필리핀 가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영안교회 우리 50개 교회를 1억씩 지원해 주는 마중물 헌금을 한다라고 몇 주 전에 이미 광고가 나왔었고, 교단과 상관없이 우리 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단을 아울러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허락이 되는 그 교회들을 선정해서 50개 교회를 선정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안교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내용을 한번 써서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주가 지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목사님들과 만났잖아요.
그 중에 영안교회에 우리 14년도에 봉사활동을 왔었던 수석 목사님이 있는데 최민석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만났어요. 그래서 아유 김중광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쳐다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뭐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그때 봉사활동 4일 잠깐 왔다가 또 이래 가도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막 이랬더니 영안교회 그때 우리 예천에 들렸었던 최민석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민석 목사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반갑다고, 잘 지냈냐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신도 개척한 지 이제 8년이 됐고 저 김해에서 외동제일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뜸 목사님 신청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뭘요? 이랬더니 왜 영안교회에서 하는 마중물 헌금 지원 프로젝터 그거 신청서 써서 냈냐고. 아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꼭 내시라고, 목사님 교회는 써서 내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가서 제가 작성해서 이제 등기로 보낼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앞에 비전이 있고 또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을 들어보면 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신청서를 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프로젝터 담당하는 지원 담당하는 그 장로님이 이름이 혹시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박양신 이렇게 장로님인데 박양수 목사님 장로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그분이 청송에 불났을 때도 와서 같이 식사 한번 우리랑 한번 했었다고. 그러나 뭐 인사는 그냥 악수만 하고 뭐 자세한 얘기들은 다 이렇게 목계교회나 석동교회 목사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셔서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악수만 하고 잘 모른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이 참 신실한데 목사님 교회도 꼭 신청하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몇 년간의 이 모습 안에서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뭐라고 느껴야 됩니까? 천사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큰 결정을 아직 하지 못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했어도 주변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응원해주고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를 돕는 것은 천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자마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또 제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세미나 한 것처럼 몇 개를 더 골라가지고 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주보 3개월치 묶어가지고 놓고 또 우리 교회의 재정 3년치를 또 이렇게 내역서를 쭉 뽑아서 또 이렇게 우리 공동회의 할 때 우리 재정 수입 지출했던 그 내용처럼 6장을 1년에 2장씩 되어져 있으니까 6장을 3년치를 묶어서 또 이렇게 첨부시켜서 제가 이제 신청서까지 해서 봉투에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제 내일이나 좀 돼서 이제 우편물을 발송할 건데 이러한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만큼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만큼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할 때 매 순간마다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우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원수를 만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천사를 만나고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
어린 양, 세상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응답을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넉넉히 이기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내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천사,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하시는 생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신앙생활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하나님 늘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